할렐루야. 11월 27일 수요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시편 32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2편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내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수요 말씀 묵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올겨울 들어서 첫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보통 첫눈은 뭐 이렇게 좀 흩날리는 정도였는데 올해 첫눈은 뭐 제대로 눈같이 오네요. 지금도 제가 이렇게 말씀 묵상 영상을 녹화하는 목양실 창문으로 보면 밖에 지금 한방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눈이 오면 좋은 거는 세상이 하얗고 또 아이들은 너무 좋아하죠. 근데 또 한편 어른들은 걱정하죠. 눈 저 치워야 되는데 또 운전 어떻게 하나 뭐 이런 걱정도 되고 일단 걱정보다 먼저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는 동심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뭐 걱정은 나중에 하고요. 지금 눈이 와서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32편은 다윗의 참회 시입니다. 다윗의 7대 참회 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편입니다. 시편 51편과 함께 이 시편도 유명한 참회 시고요. 그래서 이 시편은 우리 고난주간 순환절에 주로 읽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먼저 시인은 오늘 1절 2절에서 보면 참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우리는 뭐 건강하고 또 근심 걱정이 없고 돈도 풍족하고 이러면 복이 있다 하는데 오늘 시인이 말하는 복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첫째는 보면 이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진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2절에도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고백하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허물의 사함을 받고요. 또 죄가 가리워지고요. 그리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다른 복들, 뭐 건강, 물질, 뭐 여러 가지 이런 복들은 부차적인 것이고,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내 허물을 사해주고 내 죄를 가려주시고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니 이게 복되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죠. 정상적인 사람은 양심의 깊은 찔림을 느낍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리고 이게 심해지면 육체에도 증상으로 병으로 나타나죠. 근데 이제 물론 둔해지면 양심의 가책도 없고 그것 때문에 뭐 정신적으로 괴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뭐 이런 것도 없을겠지만, 정상적인 사람이면, 특별히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죄를 지으면 먼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자기 양심에 깊은 가책이 있고요, 그리고 자책이 있고, 그런 상태에서 마음의 두려움과 또 떨림, 이런 고민들이 찾아오고, 그리고 이제 이것이 몸으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하나님께서 아시지만 허물을 가려줍니다. 그리고 내 죄를 내 허물을 사해주고 죄를 가리워주고 정죄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를 사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말 그대로 내 죄를 사하노라, 내 허물을 벗겨주는 것입니다. 그 죄 자체를 용서해 주는 것이고요. 또 가리운다라는 것은 덮어준다는 얘기예요. 내 죄를 가리운다. 죄가 있지만 여기에서 보면 최종 재판장이 덮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이 채무를 갚아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채무를 갚아주면 여러분 더 이상 채권자가 채무자를 괴롭힐 수 없죠. 왜냐하면 갚아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표현, 내 허물을 사해주고 또 내 죄를 가리워주고 또 나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내 정죄를 당치 아니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죄를 덮어 주시고 내 죄의 값을 친히 갚아 주셔서 더 이상 죄를 묻지 아니하신다. 이것이 여러분 가장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돈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그 돈이 어떤 범죄 은닉의 수익의 결과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뭐 예전에 마늘밭에 뭐 몇백억이 숨겨져 있었잖아요. 근데 그 마늘밭에 그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고 거기다 뭐 돈을 묻은 사람들이 제 기억에는 아마 인터넷 불법 도박으로 얻은 수익 같은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 돈을 가지고 있는데 쓰지도 제대로 못하고 또 얼마나 불안할까요? 계속 그 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누가 파가지는 않을까? 뭐 이러면서 그 밭에 괜히 왔다 갔다 그리고 또 밤에도 혹시나 같이 묻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몰래 다 파가지 않을까 싶어서 밤잠도 서로 못 자고 서로 감시하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죄의 결과는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죽음과 파멸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어떤 범죄자들이 막 도망 다니다가 현상수배범이 붙잡히면 뭐 소감이 어떠세요? 물으면 이러잖아요. 야, 이제 좀 발 뻗고 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는 우리를 계속 쫓아다니고요. 죄는 우리를 편안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사함을 받고 이 죄를 가리워 주시고 이 죄를 묻지 아니하신다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죄로 인하여 고통을 겪어봤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3절부터 5절에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이 회개, 사유의 은총은 다른데 회개는
쓰죠. 그래서 사람들이 회개를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회개는 뭐예요? 내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잘못에 대해서 내가 대가를 치르겠다라는 고백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회개는 쓰니까 하지 않고 그 사유의 은총, 용서를 해주는 이 달콤함은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도 아마 이것을 쉽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좀 안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끙끙거리면서 오늘 3절 말씀처럼 종일 신음하였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하였더니 회개하지 아니하였더니 종일 신음하였다는 거예요. 내 뼈가 상할 지경이라는 거죠. 4절에 보면 주의 손이 쥐하로 나를 누르셔서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시인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다윗 왕은 별명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숨기는 것이 있고 하나님 앞에 감추는 것이 있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 있는데 이것이 드러날까 전전긍긍하니까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무거운 사람이 뭐 레슬링 같은 거나 유도하면서 나를 눌러보세요. 얼마나 짓눌림이 심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도 있잖아요. 눌림이 심하면 밤에 자다가도 가위 눌린다고. 그래서 진액이 다 빠져나갈 정도라는 거예요. 너무 이제 눌림이 심하고 진액이 빠져나가는데 어떤 정도냐? 여름 가뭄에 나무가 그냥 메말라서 진액까지 다 빠지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제가 화분을 이렇게 좀 키워보면서 뭐 나무들이 있잖아요. 한여름에 정말 이 한여름은 물을 매일 줘야 되더라고요. 겨울에는 일주일에 한 번만 줘도 되는데 한여름에 물을 매일 줘야 되는데 제가 처음엔 잘 몰랐어요. 이틀에 한 번만 줘도 되겠지. 그런데 뭐 30도가 넘는 날씨에 뭐 밖에 계속 있으니까 그 어느 날 보니까 나뭇잎이 뭐 시들시들한 게 곧 떨어져서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잘 키웠는데 죽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죽기 전에 물이라도 한번 듬뿍 주자 하고 물을 주고 외출을 했어요. 그 외출하고 돌아오다가 문득 생각나서 봤는데 그 쭉 늘어지고 시들시들했던 이파리가 다시 윤기가 반짝반짝 나고요. 생기가 있는 거예요. 그 물을 못 먹은 거죠. 그 화분의 흙이 다 메말라서 뿌리까지 말랐던 상태에서 이 더운 날씨에 그 물을 땡겨 보려고 나무가 진을 쏟았던 건데 물이 공급이 안 되니까 그 수액이 마르고 이렇게 진이 빠졌던 거더라고요. 그 물 한 바가지 부어줬더니 얘가 언제 그랬자는 듯이 파릇파릇하게 살아났더라고요. 오늘 시인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전에 내가 이렇게 여름 가물에 메마른 나무처럼 수액이 이렇게 메마른 나뭇가지처럼 내가 짓눌린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신음하고 뼈가 쇠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쓰지만 회개의 결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내가 이제 내 허물을 여호와께 차복하리라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리라. 그랬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래서 앞에 1절 2절에 그 복 있는 사람의 고백이 나온 거예요. 이 짓눌림 속에서 내가 내 죄를 차복하리라 내 죄악을 주님께 아뢰리라 했더니 주님께서 용서 사죄의 은총을 베푸신 거죠. 여러분 뭐 어렸을 때 그런 경험들 있지 않나요? 뭐 집에서 뭘 깨뜨리거나 아니면 무슨 사고를 쳤는데 물론 이제 자잘한 사고죠. 그래도 아빠 엄마가 모를까 하고 이제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근데 아빠 엄마가 모른 척하고 있어요. 사실은 아시지만 뭐 뻔하죠. 뭐 저희 집에선 저밖에 없어요. 누나랑 여동생이 그렇게 사고 치진 않고 제가 뭐 분주하게 다니고 또 제가 손이 야물지 못해 갖고 뭘 들으면 떨어뜨리고 깨뜨리고 이런 걸 많이 했거든요. 그 뭐 뻔히 아는데 알지만 뭐 말씀하실 때도 있고 모른 척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불안한 거예요. 이거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모른 척 해야 되나. 그러다가 그냥 사실은 엄마 제가 저거
내가 깨뜨렸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아버지나 어머니가 알고 있어. 너밖에 없지 뭐. 뭐 이러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죠. 근데 부모님은 용서할 준비가 다 돼 있는데 내가 말을 안 해보세요. 그 나만 끙끙 앓고 나만 잠 못 자는 거예요. 오늘 시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죄악을 고백하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다. 그래서 16절에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는다. 그리고 주께 기도할지라. 그래서 죄가 있으면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겁니다. 나오면 우리 주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히려 그것이 주님을 만날 기회고 그래서 우리가 사하심을 얻고 주께 기도로 나오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라. 말이나 노새는 그 말 안 통하는 짐승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가 있다 하는데 말이나 노새처럼 말귀 못 알아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입에 씌운 고삐를 끌고 가는 거죠. 그럼 아프죠. 그리고 또 안 따라오면 어떻게 해? 채찍질로 맞는 거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소가 가시채를 뒷발질 하듯이 살았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말이나 노새처럼 여러분 완악하고 또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마치 소가 가시채를 뒷발질하듯이 살지 말고 오늘 말씀해 보면 제갈과 굴레로 끌어가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를 만날 기회를 잃지 말고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를 한 사람은 그 무거움과 그 눌림에서 노임받아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회개를 거부하는 악인에게는 슬픔과 고통이 떠날 날이 없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회개하는 자는 주의 인자하심이 그를 항상 붙드시고 돌보시고 은총을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또 이 다윗의 이 참회시 또 우리들의 회개가 되고 또 우리가 용서받고 가장 복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윗 왕의 참회의 시 참으로 회개하는 것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라 두렵게 하니었고 또 내 죄를 고백했을 때 용서하지 않으시면 어찌하나 하는 염려도 있지만 그러나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근심하시고 내 양심이 나를 찌르므로 여름 가뭄에 메마른 나무처럼 시들고 눌리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내 죄를 고백할 때 오히려 주를 만나는 기회가 되며 주께서 내 허물을 사하시며 내 죄를 가리워 주시며 내 죄를 묻지 아니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 왕의 이 고백, 나단 선지자를 통한 책망은 있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용서하시고 다시 그를 사용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죄도 무섭고 또 죄를 고백하는 것도 두려우나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며 또 사함을 얻는 복된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을 마쳤습니다. 내일까지 눈이 온다고도 하는데 또 첫눈에 잘 만끽하시고 또 넘어지지 않도록 건강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주일에 뵙겠습니다.